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4월 22일이 혹시 여러분들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월요일이요. 맞습니다. 월요일인데 그날이 전 세계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진 날입니다. 그게 무슨 날일까요? 부활절이요. 그건 일요일이었을 텐데 월요일입니다. 22일. 바로 지구의 날입니다. 무슨 날이라고요? 지구의 날. 그래서 여러분들 지구의 날에 케이크 좀 이렇게 해가지고 초를 몇 개 꼽아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매년 4월 22일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환경보호를 실천하기 위해 지구를 지키기 위한 지구의 날이라고 합니다. 1970년 4월 25일 미국의 상원이었던 게이로 닐슨이 하버드생 데니스 해니스와 함께 1969년 1월 28일 날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에 있었던 기름 유출 사고 이후에 이걸 계기로 해서 지구의 날을 선언하는 선언문을 발표하고 행사한 것이 바로 이 4월 22일이어서 그때부터 지구의 날로 지구를 지키자. 그래서 이 정말 망가져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터전인 이 지구를 지키자고 하는 이러한 날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미 수백 종, 수천 종의 동식물이 지구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얼마 전에는 인도네시아 해안에 큰 향유고래가 죽어서 떠밀려 왔는데 그 해부를 해보니 그 위장 속에 6kg에 달하는 비닐 쓰레기가 담겨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플라스틱 컵이 115개, 플라스틱 병이 4개, 비닐봉지가 25개, 또 샌들이 2개, 기타 등등 6kg에 달하는 이 바다가 지금 아주 쓰레기장이 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곳 일본에서는 지난번에 그 후쿠시마 현에서 또 방사능으로 오염된 그 해수를 원자로를 식히고 세척했던 그 방사능으로 오염된 물을 태평양에다 내보내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나온 물고기를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사 먹으라고 지금 난리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그래서 지금 지구 곳곳이 아주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래서 지구의 날에 하자고 하는 게 뭐냐면요. 사실 그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난주는 또 주님의 부활에 대한 걸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한 주 미뤘습니다. 지구의 날 전 세계가 10분 동안 전기를 끊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다 끄고 10분 동안은 전 세계가 완전히 에너지를 세이브하기 위한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여러분들 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원자력이 사용되기도 하고 또 석탄 연료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얼마 전 뉴스를 들으니까 뉴저지에는 또 이 리지필드 쪽에다가 화력발전소를 지금 세우려고 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세먼지가 화력발전소에서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석탄을 떼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구를 지키자고 하는 건데 이미 여러분들 한국은 아시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우리 홍 집사님 한국에서 다녀오셨는데 지금 한국은요 숨을 못 쉴 정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구를 지키자고 하는 이런 운동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환으로 여러분들 혹시 플러깅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셔서 플러깅이 아니라 플러깅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조깅을 하는데 그냥 조깅을 하는 게 아니라 쓰레기 봉지를 하나 들고 다니면서 뭘 줍는 거예요. 까막 뛰다가
쓰레기가 나타나면 그 쓰레기를 봉지에다가 집어넣는, 그래서 이 플로킹이란 스웨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스웨덴어의 이삭을 줍다라고 하는 플로카 업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하면 픽업이에요. 그 다음에 조깅, 달리다라고 하는 조깅과 섞어서 플러깅, 즉 뛰면서 쓰레기를 줍자.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게 스웨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전 세계로 파급이 되어서 특히 또 아이슬란드의 현직 대통령인 귀드니 요하네스도 자기 그 주변 거주지에서 그 일을 동참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뛰면서 운동도 하고 뭣도 하고 환경도 지키고 지구도, 우리 삶의 터전도 지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구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신념, 돈, 명예, 자존심, 가족, 아이들, 또 대한민국은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독도 또 지킴이들이 있죠. 또 한국의 어떤 저 배우는 의리 이렇게 하면서 의리를 지키자 이런 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뭘 지키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뭘 지키기 위해 사시고 계시죠? 뭘 지키고 계시죠? 자,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들을 언급을 하는데요. 이 생명을 지키는 이 지킴에 대한 원칙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들판에서 소에게 건초를 주기 위해 수많은 풀들을 뜯는 농부가 집에 돌아오면서 길가에 핀 들풀을 발로 차거나 꺾지 않는 것, 즉 불가피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게 생명의 원칙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명 원칙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이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해치지 않을 의무가 있고, 그래서 어떤 생명체도 해치지 말자라는 거예요. 요즘 채식주의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건강상의 이유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런 생명 존중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개입하지 않을 의무, 다른 생명체의 자유를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조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물길을 똑바로 냈다가 지금 다시 그 옆에 있는 그 방제들을, 그 뚝들을 다 부시고 자연스럽게 물길이 나도록 이렇게 또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개입하지 않을 의무, 성실의 의무, 인간의 쾌락을 위해서 낚시나 사냥이나 덫 같은 이런 동물들을 기만하는 행위들을 금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낚시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보상적인 정의의 의무, 다른 생명체에 대한 해로움을 준 경우 이들 생명체의 상태를 보상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멸종 위기의 동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예를 들어 고래를 포경했던 이 고래 포경 산업을 다 금지를 했죠. 그런데 아까 자꾸 일본이 또 자꾸 나오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걸 자꾸 어기고 고래를 잡아서 그걸 자꾸 식용으로 쓰려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생명의 원칙을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오늘 베드로의 고백,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나오는 이 원칙, 이것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생명의 길, 여러분들 본질적 생명을 우리는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사실 그 아까 지구를 지키는 일, 동물들을 지키는 일, 생태계를 지키는 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생명의 길,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지켜야만 이런 것들이 지켜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지키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지키려고 하셨죠?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은 뭘 지키시려고 했어요? 생명을 지키시려고 했어요. 정답입니다. 누구의 생명? 자,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1절에 말씀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뭘 지키시려고 했어요? 생명인데 누구의 생명?
양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 뭐까지 하셨어요? 11절입니다. 나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키려고 하신 것은 양들의 생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 뭐까지 하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우리는 생명의 주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사도행전은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5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것 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뭐하는 분이시라? 주시는 자이심이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놓고 우리에게 생명을 되돌려 주신 구속주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양들인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이 땅의 지구를 지키는 본질적 접근은 블로깅도 좋습니다. 뛰면서 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짚는 것 어떤 면에서 해야 합니다. 우리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본질적인 에너지가 동기가 어디서부터 나와야 하는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우리에게 그래서 그 생명으로 인하여 기뻐함을 얻게 한 그러한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켜야 할 의미가 있는 생명, 그 생명을 지키는 본질적 가치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는 누구십니까? 그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분 안에서 생명이 지켜질 때에 이것이 이 생명이 사람들을 통하여 또 환히 비춰져 나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지구의 날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정말 지켜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참된 생명의 근원이신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흐르는 맥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생명이에요.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생명이 어떻게 얻어지는지, 생명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생명 유지에 대하여 이렇게 많은 분량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바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 주신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이 세상은 생명이 망가지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5장 17절로 18절은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전에 한 사람의 범죄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이 땅이, 이 지구가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지구의 날이라 하면서까지 지켜낼 만큼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짜를 정한다고 해서 이게 지켜지겠느냐 이것입니다. 지키려고 하는 사람보다도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우리의 현대 문명의 이기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저 아마존의 밀림들이 망가지고 있습니까? 저 보르네시아 맞는가요? 보르네오인가요? 저 인도네시아의 이 지구의 허파 심장이라고 하는 이런 아마존과 보르네오가 다 사실 저도 거기에 일목하고 있어요. 이런 총이 다 그 나무들을 잘라서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의자들,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자신이 호흡하고 사는 것들이 이 지구를 망가뜨리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운동 갖고 이 문제가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생명, 이 생명력을 통해서만 이 세상의 사망 권세, 어두움은 깨트려지는 것입니다. 18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죠.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진정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참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참 생명이야말로 세상을 구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되고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월 22일이 지구의 날, 어떤 날짜로서 그것을 지키자라고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 생명을 지켜야 하는 의미를 담은 날이 있는데, 생명을 기억하게 하고 생명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날이 있는데 어느 날일까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 안식일 교인이니까 그렇게 답변하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생명의 의미를 담아놓은 날, 마가복음 3장 4절에서 그 해답을 찾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자, 이 장면은 뭡니까? 그 1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안식일은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의 가치와 의미가 기억되고 경험되어지고 체험되고 전파되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그 당시에 이 잘못된 종교적 가치에 사로잡혀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오히려 그 생명의 날, 예수님이 생명적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고소하려고, 신성모독으로 말입니다. 안식일을 범죄한 것으로 말입니다.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죽이는 날이 아니라 살리는 생명의 날이란 말입니다. 악을 행하는 날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켜야 할 날이 있다면 절기들도 아니에요. 무슨 절 이 절기들도 이제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의 참 의미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런 절기를 통해서 그거를 이해하고 경험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의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였고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되살아나게 하고 확장시키고 경험케 하도록 예수님은 안식일에 바로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고, 창조, 즉 생명을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생명의 참 의미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무엇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그러니 이 생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비춰야지요. 생명은 생명을 낳게 돼 있습니다. 죽은 자는 결단코 생명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산 자는 생명을 전하고 나누고 낳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뭐 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행하도록, 삶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무엇을 주셨냐면 회개를 주셨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우리가 생명 없는 삶을 살았다면 이젠 회개란 뭐예요? 터닝 포인트 아니에요. 돌아서는 거예요. 생명으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식일은 바로 생명을 드러나는 날이에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가치와 의미를 나누는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무엇이라? 자, 우리 이건 주님의 약속이니까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주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그리고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경험케 하십니까?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바로 이 생명의 가치를 보여주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냄새가 나요. 무슨 냄새가 나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죠. 근데 그리스도의 냄새가 무슨 냄새인 줄 아세요? 마침 냄새하니까 저희 아이가 이제 이 향수를 배워왔잖아요. 제가 요즘 향수 복이 터졌어요. 제 앞에 책상에 보면은 향수가 한 8가지 정도가 쫙 있어요. 근데 냄새를 저한테 맡아보라 그래요. 맡아보고 어떤 게 좋네요. 근데 냄새가 다 달라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냄새가 있어요. 내가 요거 할게. 그럼 이제 그걸 줘요. 그럼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떤 냄새를 내요? 그리스도의 냄새인데 그리스도의 냄새는 어떤 냄새예요? 예? 오, 정답이에요. 예, 우리 정순자 성도가 맞췄어요. 예,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무슨 냄새가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냄새인데 그리스도의 냄새는 무슨 냄새예요? 생명의 냄새입니다. 생명의 냄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 했는데 도대체 그리스도의 냄새는 뭘까? 고민하지 마세요. 무슨 냄새라고요? 생명의 냄새예요. 생명의 냄새. 여러분들, 옆에 분 한번 냄새 맡아보세요. 무슨 냄새 나요? 생명의 냄새가 나죠. 예, 그게 그리스도의 냄새입니다. 생명의 냄새. 이 생명의 냄새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고래들을 살리는 것, 예, 침팬지들을 살리고 코끼리를 살리고 이 천연계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 아니 사람을 우리의 이웃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생명의 냄새를 통해서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냄새예요. 오늘 이 생명의 냄새를 풍기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냄새, 그리스도의 냄새는 무슨 냄새인 줄 아세요? 예? 그걸 분석을 해보면, 예, 장미도 아니고, 심지어는 어떤 향수는 오줌에서 빼내기도 한대요.
뭘까요? 성분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냄새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다 같이 세 계명을 시작.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인의 냄새, 그리스도의 냄새는 생명의 냄새인데 생명의 냄새는 성분이 뭐라고요? 사랑해요. 아멘입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사랑의 향수, 생명의 냄새를 좀 풍겨야 됩니다. 어떻게 풍겨야 할까? 오늘 결론으로 간단히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인 건 다음 주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뭐냐면 생명 나눔 운동, 그것은 TMI, 선한 이웃 운동인데, 첫 번째가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가 서로 무난하라, 서로 자랑하라. 근데 자랑하라고 하니까 나 그렇지 않아도 우리 아들이 이번에 뭐 이사가 됐는데 하면서 그 자랑하시는 게 아니라 뭘 자랑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생명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생명 나눔 운동,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풍겨야 할, 여기 TMI가 뭔지 아시죠? TMI, Total Members Involvement. 모든 멤버,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선한 이웃운동.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그리스도의 냄새, 생명의 향기, 그 본질인 사랑을 어떻게 풍기는지 구체적인 것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에게 바로 이 우리가 지켜야 할 것, 뭘 지킨다고요? 뭘 지킨다고요? 생명을 지키는 삶을 누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본질을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우리 고백의 찬양 하겠습니다.